우리가 한 주에 한 계명씩 살펴보는 이유는요,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엑기스가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도 만만치가 않죠.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러 모은 것이 아니죠. 너의 속과 너의 겉을 다 정결케 하고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서 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을 직접 그것도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한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예수 믿는 거는 쉬운데 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도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행하는 일에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십계명은 애굽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시내산에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전 10장에서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개독교라고 하는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계명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다. 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7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가의 상품을 파는 상점에 가면 뭐가 장치가 되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보안 시스템이라 그러죠. 물건을 못 가져가려고, 훔치지 못하게 하려고 CCTV를 달아놓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네 슈퍼에도 CCTV를 달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집은 벽돌은 흙이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와서 그 보물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도둑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단어를 보니까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나브라는 단어는 뭐 훔치다, 빼앗다, 속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지 않는 모든 것이 가나브입니다. 정상적으로 벌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뇌물, 도박, 투기, 땅 투기, 주식 투기, 탈세, 로또, 인생 역전 로또, 고리대금,
폭리. 이 폭리라고 하는 것은요, 작게 투자했는데 생산 원가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 200만 원 받는다든지 그런 거죠. 요즘 문재인 정부가 많은 사람들 사랑받다 보니까 문재인 시계가 4만 원의 원가인데 그게 뭐 인터넷상에 뭐 70만 원, 90만 원에 판매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뭐 정부에서 그걸 구속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폭리예요. 내가 작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가나부입니다. 또한 공금횡령, 그리고 인건비 체불,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나부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 지키기에는 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 가나부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것을 가나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많으니까. 훔쳐간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떤 것은 4배, 어떤 것은 5배 갚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부는 무슨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도 가나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2절에 보니까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성들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 백이 술을 주는데 조금 지나면 물을 타서 준다면서요. 뭐 그렇게 상거래를 속이는 거, 그것이 가나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의 이 8계명에 대한 물음과 답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답이 뭐냐? 하나님은 행정당국에 의해 처벌받을 만한 도둑질이나 강도질만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이름 아래 이웃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복하려는 모든 속임수와 계략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서 보니까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거, 그거 가나부입니다. 회사의 물건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낭비하는 것까지 그거 가나부예요. 또 법인카드로 개인 접대를 쓰는 거, 개인 접대하는 거, 그것도 가나부다. 심지어 신용카드로 분수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것도 가나부라 그래요. 가나부. 속이는 행위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가나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말라기 3장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주로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마음에 탁 다치죠. 그러나 성경에서요, 물질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무엇과 무엇을 동격으로 뒀는가 하면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으로 뒀습니다. 봉헌물은 11조 외에 헌물을 말하거든요. 헌금.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잘하는데 이런 감사헌금이나 일반 헌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으로 뒀다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 행위를 가나보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위를 뭘로 드러내는가? 11조와 봉헌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계명을 보니까 정말 요즘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8장,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타협을 하죠. 4가지 타협을 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뭐라 그러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사 드리라. 그냥 뭐 교회 가냐?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뭐 영상을 보면서 뭐 예배 드리지 뭘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냐고. 요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저는 이게 출애굽기 8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탄의 전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멀리 가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교회는 가지만 그냥 대충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끝나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뭐 그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네. 하지마. 그냥 갔다가 와. 그냥. 그게 두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요, 너의 자녀는 두고 가랍니다. 자녀는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고리타분하대.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관심과 세상에 집중되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타협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자녀는 두고 가래. 여러분, 자녀를 두고 가면 안 됩니다. 끌고 나와야 돼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녀 데리고 가래. 교회 데리고 가. 그런데 재물은 드리지 마. 그럼 뭐하러 드려, 재물을? 그거 드리지 말랍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뭐 안 하면 어때? 그게 아니에요.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11조와 봉헌물을 동격에 뒀습니다. 그건 내 거라네, 내 거.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것이 가나부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이 가나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물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수고한 만큼 대가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대가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오해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줬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근데 그 은사는 2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22가지 은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6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자연적인 은사는 무려 1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 자연적인 은사가 뭐냐? 섬김, 헌신, 봉사, 이것이 자연적인 은사예요. 우리는 능력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희생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것도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자원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니 멸시를 안 받겠답니다. 그분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가나보예요. 그것이 뇌물일 수 있겠죠.